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장 나를 괴롭힘을 멈춰라. 당장 나에게 대한 괴롭힘을 멈춰라. 당장 나를 괴롭힘을 멈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그 괴롭힘, 불필요한 괴로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들은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이 무대에 그 극을 보면 주인공이 있고 꼭 악인들이 있고 또 구경꾼들도 있어요. 근데 꼭 괴롭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나는 중요한 사명감이 있어. 이런 자세로 괴롭힙니다. 또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나의 성장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또 그 속에서 거듭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괴로움, 그 괴롭힘을 스스로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 대한 괴로움을 멈춰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모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귀신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영위할 수가 없어요. 당장 멈추지 않으면 천국이 손상을 당하고 여러분의 평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괴롭힘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멈추세요. 또 그 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더 좋은 뜻으로 가르치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쓰임받지 말고 축복하는 데 쓰임받아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했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길과 새 길을 열 수 없었던 것처럼 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또 그 은혜가 지속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선물에 참여하고 또 사명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온당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괴롭힘을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있다는 것 또는 뭔가 이상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장 멈춰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금식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금식은 당장 멈춰라. 금식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금식인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당장 그런 괴롭힘은 멈추세요. 그 의미도 없어. 가치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멈춰야 될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멈춰야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손상되지 않고 기쁨으로 더 충만해질 수가 있다. 충분한 감사가 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괴롭힘 때문에 이게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감사가 감사의 충분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멈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에게 대한 괴로움을 일으키는 괴롭힘을 당장 멈추고, 그리고 나로 인한 그 누군가의 괴롭힘도 당장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여기 있는 주의 종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바울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흔적의 내용이 다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숱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시대더미에 던짐도 받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 인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은혜 받은 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은혜도 예수의 흔적이요, 자유도 예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예수의 흔적이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당장 멈춰야 돼. 왜냐하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괴롭힘을 멈춰야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너희들은 충분히 이어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충분한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충분한 십자가, 바로 그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나의 의로움이나 또 공로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 주의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먼저 그럼 성경은 왜 우리는 이 괴롭힘을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약간 세분해서 지적하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그 괴롭게 하는, 의미도 가치 없는 괴롭게 하는 모든 괴로움을 당장 멈추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유할 이유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이 자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떤 누가 와서 너는 이 자격이 없어 라고 해도 우린 자격이 있다. 성경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자꾸 말해요. 너는 그러니까 고난당해. 너는 그러니까 아픈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당장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물리치세요. 병도 물리치시고 고난도 물리치시고 우리는 충분한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이미 충분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그건 뭐냐? 우리는 이미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너무 좋아서 그냥 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일을 더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은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건 한 구절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남편의 역할이라면은 또는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든 여러분의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만 괴롭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또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 부모님 괴롭히세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충분히 여러분은 우리 부모가 어쩌죠? 충분히 이미 예수님 때문에 공경받을 충분한 부모님이세요. 또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들이요, 자녀들 그만 괴롭히세요. 자녀들이 태의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만 괴롭히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보살피고 어른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야 돼요.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인 구절은 뭐냐? 주님의 종이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라.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니까 괴롭히. 이 구절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지적할 거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누군지 알죠? 여러분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이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무슨 행사하면 항상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되게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막 시기 질투 일어나고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막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예비해 가지고 또 일하셔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 하나님의 일에 준비돼서 쓰임받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 괴롭게 하는 가룟 유다 망했잖아요. 절대 괴롭게 하지 마. 앞장서서 이렇게 막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소중하게 여겨야지 괴롭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또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쓴뿌리가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를 못하게 하네요. 여러분 큰일 날 짓거리입니다. 큰일 날 짓거리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근히 괴롭혀가지고 말이야. 응? 괴롭히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말로도 괴롭히고 은근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도 믿음 없어요. 여러분도 믿음이 정말 거지 같은 믿음이에요. 뭘 잘났다고 괴롭힙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쓴뿌리를 죽이세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쓴뿌리가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쓴뿌리가 꼭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쫓아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세세한 말씀들이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쭉 뽑아봤어요. 자, 이런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아, 나는 좋게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괴롭히면 안 돼요. 당장 멈추세요. 이 멈추는 순간 사실은 누가 이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여러분 자신이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걸 멈출 때 정말 자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멈추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멈추는 순간 정말 내게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좋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은혜의 귀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옥토가 되기 시작하고 옥토 좋은 땅이 돼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은 권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한 사람과 선한 일에는 권능이 함께 동행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못 박았으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멈춰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요 다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는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해야지 괴롭히면 멈춰야 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임하고 그 문제를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때 큰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의 축복의 통로인데 주의 종들은 다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스스로가 망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 14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주의 종, 또 우리 가족,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서로 괴롭히지 않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 괴로움을 같이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우리는 함께 이것을 대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지 괴롭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게 싸우는 자, 우리는 함께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서로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혹 우리가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이 영적 거룩한 싸움을 싸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20절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최소한 주의 종들은 정말 주의 종의 은혜를 받고 온전하게 진짜 주의 종들은 이미 이걸 다 이렇게 넘어서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명,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죽고자 간청하는 사람들이지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제공하기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들을 서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부름을 입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이루었고 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고 뭔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괴롭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악하게 쓰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그래서 사업도 선한 사업이 부하고 선한 사마리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과 반대되는 그 모든 괴롭힘을 여러분이 일으키거나 또는 당하고 있거나 나에게 스스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첫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